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쏘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당신의 삶과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당신의 삶과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119편을 읽었잖아요. 119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119편 전체는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고백과 기도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119편의 한 귀퉁이에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위에 삶을 세운 한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시인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지식으로 여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 그의 심장에, 그의 삶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는 삶 속의 고백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냥 생명이었고 자신의 방향이었고 자신의 방패였고 또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예전에 쓰여져 있던 그 시편의 글을 쓴 시편을 쓴 그 수천 년 전에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만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 혼란과 유혹과 또 불확실성에서 살아가는 우리,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여러분의 혹시 삶인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 그러면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 감정,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97절에서 100절까지의 이 말씀은 지식을 넣으면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7절, 98절. 자,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97절 읽을게요. 그럼 100절, 98절, 제가 99절, 여러분 100절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야, 정말 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얘기해요. 그는 단순히 말씀을 그냥 암송하거나 정보를 쌓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지식은 단순히 머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씀을 삶 속에서 계속 바라보고 사랑함으로 계속 나아갔다는 얘기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을 그의 생각 속에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나아가고 이 말씀이 뭘 보더라도 이 말씀이 떠오르고 나의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되었다. 9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또 99절에 보니까 스승보다 나아져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0절에 보니까 노인보다 깊은 통찰을 준다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 말씀이 그냥 은혜됐다, 좋아, 감사하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자신의 삶 속에 그냥 나타나지고 삶으로 그냥 역사한 바 되었다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 또 어떤 친구 누가 윤소희가 얘기했죠. 틱톡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틱톡을 보는 사람도 있고 쇼츠를 보고 또 뉴스, SNS 그러니까 수많은 콘텐츠가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정작 삶을 이끌어줄 생명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학벌과 정보의 양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아. 지식인인 것 같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높여줍니다. 근데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단호히 말씀합니다. 진짜 지혜는 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사랑함으로 내가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됐고 또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됐으며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단호하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고백이 그냥 하나님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나 어떤 젊은 어린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말씀 내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큐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로 따지자면 이런 거죠. 내가 큐티를 7일 동안 계속하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을 좀 따라가는 사람 같아.
나는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큐티를 한다고 해서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작게 알아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냥 이 시편의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완전히 적용되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머릿속에 새겨져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에도 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뒷부분을 계속 보면서 알 수 있겠는데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돈도 잘 벌었지만 삶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허무했어요.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바꿔도 공허함은 계속해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초대로 수련회에 참석했대요. 거기서 119편 105절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들었는데 그 구절이 자신의 인생을 흔들었대요. 자신의 삶이 빛으로 있고 공허함이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그러니까 빛인 말씀과 등 대신 등이 되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면서 그 빛이 임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뒤흔들면서 바뀌어졌다는, 그의 사고관과 그의 생각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 후에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 1년 후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은 선교단체에서 청년들을 섬기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말씀이 단지 지식을 넘어 책이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이 됐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신학교에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그냥 그 청년이 그냥 반응한 것이고요. 그의 인생의 나침반이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되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이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세세하게, 성경을 보면요 정말 너무 세세해요. 너무 세심하게 뭐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수놓고 어떻게 꿰고 이렇게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아주 그냥 세세한 것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한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럴 정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 반복되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대답해도 되지만 나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지, 유튜브, 뉴스, SNS, 아니면 말씀? 내가 매일 듣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지, 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바뀐 경험은 혹시 있는지. 이 질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길 소망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고백하게 되고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어떨까요? 101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은 악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01절에서 104절까지 말씀, 제가 하는 구절, 여러분이 하는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길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악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시인은 말씀을 붙들면서 악을 멀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거짓을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거룩을 사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유혹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클릭을 한 번만 하면 접속이 가능한 음란물, SNS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 그런 피드들, 타협과 거짓이 너무나 일상적인 사회, 또 영웅이 진짜 영웅이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이 영웅이 되는 시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대학생이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정답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평소에 묵상하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학생이 순간에 눈을 감고 시험지를 덮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기억하셨고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장학금을 받는 영광을 누렸대요. 나중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선택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나는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기준의, 내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저는 사실 이 대학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유혹에 무너졌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교수님이 시험을 줬어요. 저 대학생 때 문제를 주고 그냥 딱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딱 앉아서 시험 시간에 딱 들어와서 자 시험지 나눠주고 딱 신문인가 책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한둘씩 종이 조각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작게 손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제가 그때는 지하철을 타고 다녀서 외웠던 그것을 지금 저도 모르게 꺼내서 커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나중에는 굉장히 큰 회개를 하게 됐어요. 내가 진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다니. 그것도 신학생이 누구 말마다 그거 보면 신학생 될 자격도 없는 너무 새끼 이렇게 정도까지
들을만 하죠. 제가 이 부끄러운 일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의 유혹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서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대학생처럼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나의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그 선택의 중심에서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되는, 악에서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 말씀의 기준에 선택하고 또 시험에 빠뜨리는 유혹 앞에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읽고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또한 고난의 밤을 이기는 등불이 됩니다. 5절에서 105절에서 110절까지 말씀인데요. 10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좋은 시가 아닙니다. 시인은 실제로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났어요. 6절에는 그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했고 107절에 또 108절에 자원 재물을 드림으로 주의 공의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또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잊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악인의 올무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또 관계의 단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은 더 그렇죠. 또 제가 아빠가 되고 또 자녀들을 키우게 되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좀 확실하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년이 진로를 찾지 못해서 좌절하고 또 어떤 청년은 가족 해체로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청년은 외로움 속에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요, 사람의 위로나 상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건 그리고 더 강력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깨어나갈 수 있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한 자매는 부모님의 이혼, 또 학비 문제, 또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겪었지만 매일 아침에 읽던 성경 한 구절이 마음에 박혔대요. 그리고 119편 107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니 왜 그리 애쓰느냐고 말했어요. 말씀은 그 자매의 내면을 바꿔놓게 됩니다. 몇 달 후에 마음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고 지금은 또 청소년 상담사로 다른 일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그 자매를 살린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나는 내가 삶 속에서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면 어떤 어두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럼 그 길에 비출 등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걷고 있습니까? 또 나는 말씀을 통해 내 감정이나 내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이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질문에서 좀 부정적인 대답이 온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등불을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내 감정을 이기고 말씀으로 나의 고난과 어려운 그 길을 밝게 비추고 또 말씀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해답, 하나님으로부터는 해답,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1절과 11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111절, 여러분이 1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업, 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산이란 단지 물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들한테 또 지금 부모가 된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돈, 집, 땅, 자동차? 예, 그걸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남는 유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유산은 말씀을 사랑하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지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평생 말씀을 사랑했다고 해요. 매일 아침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 자녀에게 각인이 되어 있대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녀들의 재산보다도 아버지의 성경책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눈물, 기도, 밑줄, 메모들이 빼곡히 남아있었대요. 그 자녀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그 말씀의 유산을 소망하고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유산은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대부분 말씀을 그렇지, 아멘 주로 이렇게 화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해봤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질문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물려받고 싶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유산을 그러면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미래의 가정을 위해 말씀을 얼마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내가 후손들이 있다면 내가 내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보고 한번 주님 앞에 묻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유산으로 삼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유산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유산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가정을 위해서 말씀이 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결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다 드렸네요. 내가 내 후손에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신앙의 유산이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유산으로 삼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결단함으로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이루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말씀이 인생과 가정을 세우는 훈련의 때입니다. 매일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을 두십시오.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교회가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매일,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보느냐? 이렇게 해보는 거죠. 매일 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큐티 본문을 새벽 예배 끝나고요. 한 번 읽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책 매일 한 장씩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읽고 말씀 읽기 미션 하고요. 큐티 본문을 한 번 읽고 하나님 또 오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잠시 자고 새벽부에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그러고 나서 아침 시간 지내고 점심 식사 후에 적어가면서 큐티를 해요. 그리고 오후에 적용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 10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그 말씀을 할 때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지가 이제 한 3주 되는 것 같습니다. 3주 되는 것 같습니다. 3주 됐네. 부끄럽네. 네,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 하나 더. 가정이 있다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과 방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좀 나누거나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저희 청년부가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의 길을 한 장씩이라도 읽어나가 보이는 겁니다. 요즘은 계시록에서 너무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계시록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 계시록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 왜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좀 배울 필요가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기회는 저희가 지금 갖지는 못하니까요. 얼마 전에 사실 저희가 새벽 예배 때 계시록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마다 다 말씀을 전하셨던 건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장씩이라도 읽어나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거나 소망하는 청년이라면 여러분 다 여기 결혼 소망하고 있죠? 네. 결혼 소망하고 있죠? 네. 결혼 또 소망하세요? 농담입니다. 장난입니다. 농담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 위에 세워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적용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막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요. 결국엔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5분이라도 아침 일찍 그러니까 매일 일찍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는 원래 아까는 하루를 시작해 보는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가정 안에 만약 가정이 있다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톡방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라든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 위에 세워질 가정, 그런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기도는 말씀합니다.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가장 매일 읊조리고 있다.
이 말씀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야기했던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는 쉬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감정이 이끌리기 쉬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라고, 생명보다 귀중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유혹 앞에 설 때도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고난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빛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내가 혹시라도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나누고 또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찾으시는 세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